누가복음 1장 38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종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게 된다는 것을 거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탄생하시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언이 구약 내내 계속되다가 마침내 저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식민지로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말을 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은 데다가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천사가 하는 말이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놀랐어요. 그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비록 신랑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은 상태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 배에 뵐 수 있냐고. 그때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말을 할 때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말 지금 성경에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혼은 우리나라에서 약혼까지 해도 혹시 뭐가 잘못돼서 둘이가 헤어지면은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결혼 관례에 의하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 상태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헤어지게 된다면은 정식 부부였는데 가정이 깨지는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가 됐어요. 여러분, 중국도요, 먼저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한 30일쯤 후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이런 형태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결혼 등록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결혼해서 이미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됐는데, 그렇다고 이제 아직은 신랑이 지참금을 마련해야 되고 결혼해서 살 집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 신부에게 내가 너의 배를 너 신랑이 사용하기 전에 내가 너의 배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는 신랑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일을 달지 않고 요셉의 허락을 받으려고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일은 부부간에 서로 상의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매우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대화고 뭐고 없이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성경은 옮겨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약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혼입니다. 동거를 하기 전에, 같이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 신부가 마리아가 잉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상상력이 좀 동원돼야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 다음에부터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고 요셉이 알게 됐을까요? 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은 보통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매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에서 적어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올리기까지 자주 만났지 않겠습니까? 같은 동네에 사는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마 매일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곧바로 신랑 요셉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한테 준 메시지가 이렇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한테 잉태가 된다고 한다. 당신하고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뱃속에 잉태가 된다고 하더라. 그 말을 전했을 겁니다. 그 말을 전해받은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는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해석은, 교회의 대부분 목회자들의 해석은 요셉은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말을 안 들은 것으로, 듣지 못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배가 불러온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의심하는 겁니다. 불륜을 저질렀구나. 그런데 요셉은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서 자기 신부가 사람들한테 돌팔매를 맞아서 죽어가는 것을 자기는 볼 수 없다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끊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다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합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한 동네에 살았던,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했고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그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요셉을, 밤이라면은 그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요셉한테로 달려가서 이런 일이 지난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끊으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여자하고 같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방해하는 것이 되니까 관계를 끊는 게 옳겠다. 문제는 사실은 나사렛이 그 당시에 완전 깡촌이거나 그렇지는 않았답니다.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되고 또 종종은 로마 군인들이 그 나사렛의 거리를 통과해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점 지역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고대 사회에서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쉬운 거죠. 요셉은 그걸 염려를 한 거죠.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 아직 같이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부가 점점 배가 불러오지? 부정한 여자로, 불륜을 저지른 여자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 딱 맞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끊기는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너 아내 데리고 와라.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기 때문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거는 꿈에 요셉이 주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구약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거는 천사가 요셉한테 해준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다고 하는 이것을 요셉이 꿈에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남자의 도움이 없이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됐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정혼한,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다리고 가장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팍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보통의 신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도 내한테 합리적인 조건을 갖추어서 내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와야 되고 내한테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 부부가 자기네들 행복을 생각했다면 부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나이가 많아봤자 20살밖에 안 된 부부입니다. 그거밖에 안 됐으려고요. 실제로는 17살, 18살 정도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20살도 아니고 18살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신앙이 어린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신앙이 어린 건 아니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20몇 살 된 대학원생, 참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서리집사로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수의 좀 나이가 있는 직분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하는 논리는 목사님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 20몇 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몇 살에 목사가 됐는지 아시죠? 제가 만 30세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30살에 될 수 있다면 서리집사는 20몇 살에 가능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이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그런 말을 하니까 다 수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때에는 20몇 살짜리 서리집사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지만은 아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준비된 영혼, 준비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부부에게, 이 두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을 터뜨리셨지만 두 사람은 자기네 계획과 모든 것을 다 뒤로 물리고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성공도 그렇답니다. 성공이라는 것도 다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로는 우연에 의해서, 대부분이 성공한 사람들이 우연에 의해서 성공한 거지 그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막 해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연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열심히 그 계획을 이루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데 돌발적인 어떤 사건이 내한테 일어남으로써 내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도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환경과 시기에 내 인생에 확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나를 그쪽으로 몰고 간 거죠.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 시점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텐데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했을 거고 많은 대화를 서로 하고 있었을 텐데 전혀 예상치 않은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로 수정란 형태로 생기고 하나님이 마리아의 배에서 잉태가 된다는, 그래서 낳게 된다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항상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계획이 많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돌발적인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내 인생에 확 개입을 하시고 뛰어든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진정 믿는 신자이고 해야 될 도리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또 다른 성탄절의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